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먼저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우리 생명성교회 인사 같이 나눕니다. 빛이 있으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 말씀 중심에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에스겔 37장의 말씀은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합니다. 타락하게 된 것은 우상 숭배를 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숭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함을 통해서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등지게 되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을 우상 숭배함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 바벨론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됩니다. 심판하는 내용이 에스겔에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성을 살았는데 완전히 성이 폐허가 되고 또 젊은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발 강가에서 절망하고 탄식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30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부름받고 여기 22년간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쓰임 받게 되는데 절망 중에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이렇게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 때에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환상이 에스겔에게 보여주는데 그 환상이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보여주는 환상이 마른 뼈였어요. 뼈가 살이 하나도 없고
완전히 마른 뼈, 죽은 뼈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이 살아있지만은 완전히 죽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 인생을 포기하는 이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환상 가운데서 마른 뼈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여기서 에스겔서 37장에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생기발랄하고 모든 것이 이렇게 활발할까? 아니면은 에스겔이 보여준 것처럼 마른 뼈처럼 절망하고 낙심하고 나는 내 인생 왜 이렇지 하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탄식하는, 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또 이런 모습이 또 있을 때에 하나님, 이런 모습이 있을 때에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살리는 모습, 오늘은 그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에스겔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이 살아나는가?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모습, 생명을 살리는 교회.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장 4절 7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이 뼈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하는 거죠.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첫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좌절하는 이런 백성들이 이 뼈, 저 뼈들이 맞아서 서로 연결되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전혀 움직임이 없고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가 봐. 이스라엘에 살지도 아니하고 바벨론은 완전히 포로가 되어가지고 이제 내 인생이 완전히 해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연결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절망하고 있는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먼저 봐야 돼요. 나 자신을 향해서 내 자신이 혹시 절망하고 있으면은 먼저 너 자신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여기 성경 시편 42편을 보세요. 시편 42편을 봅니다. 시편 42편 42편 5절 말씀을 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5절, 시편 42편 5절 말씀 함께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먼저 여기서 내 영혼아, 자기에게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다른 사람도 여기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가는데 먼저 자기 자신이 낙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먼저 말씀하죠.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 자신에게 대언하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찬송의 감사를 드릴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대언했지만 먼저 나 자신에게 대언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자신이 불안해하고 내 자신이 여기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여기 하나님께 대언한다는 말씀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운반하는 거예요. 택배 아저씨가 여기 택배를 운반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그냥 그대로 운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운반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부모로서 자녀가 잘못되면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한다든가 자기 생각을 넣는 거죠. 그런데 그 생각을 넣게 되면은 의미가 없어요. 별로 그 사람이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그 말씀만 그냥 전달해 주고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면은 이 뼈, 저 뼈, 다시 말하면 낙심해 있는 그 사람이 뼈들이 서로 연결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좌절과 절망,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이 몸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들어갈 때에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뼈, 저 뼈 서로 맞춰가면서 내 인생은 여기서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이제는 소망이 없어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 이 뼈, 저 뼈들이 서로 연결하면서 연합하면서 이제는 우리 한번 힘을 합해볼까 하면서 그 모든 것을 서로 말씀에 들어갈 때에 여기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힘을 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모습들이 이제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말씀을 대언할 때에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할 때에 말씀을 그들이 먹을 때에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생각을 주입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만 공급하면은 말씀만 그들이 먹게 되면은 그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 보면은 영생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영생이라는 말과 생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영생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때에 영생이 있다고 합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있다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믿을 때에 내가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의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아멘.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생은 언제 얻는 거냐?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죽어서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빨리 이 고통 끝났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십자가 부활을 확실하게 믿게 되면은 이 땅에서 모든 문제가 하나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되면은 여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그런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확실하게 이 땅에서부터 이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권세라는 것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큰 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큰 차를 멈출 수 있는 것이 권세예요. 큰
사는 힘이잖아요. 능력이잖아요. 그 능력보다 더 센 것이 권세예요. 권세. 우리가 경찰이 차를 딱 멈출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들의 권세가 있으면은, 우리가 생명이 있게 되면은, 영생의 권세가 있게 되면은 우리가 놀라운 이러한 힘이, 권세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다 이렇게 먹게 되면은 이러한 영생 권세에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시편 1편 2절 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말씀을 늘 즐거워하는 거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늘 말씀을 늘 새기는 거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려다.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게 영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영의 눈이 뜨는 거예요. 우리가 육의 눈이 있고 영의 눈이 있는데, 영의 눈이 뜨는 것은 말씀을 먹을 때에 영의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 동행.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께 맞춰나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께 이 보폭을 맞추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늘 먹고 공급받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래서 말씀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왜?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이걸 질문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말씀대로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속에 답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묵상, 저녁에도 묵상, 늘 묵상하면서 살아가기 때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여기 1장 3절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 맺는 거예요. 늘 우리 인생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거예요. 형통하는 놀라운 것, 형통한다는 그 모든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철학이 내 철학이 되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철학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이 머릿속에 하나님의 그 철학으로 하나씩 이제 이게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철학이 내 철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상이 나의 사상이 될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사람이 변화했다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일이 하나씩 형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하나씩 형통하는 모든 모습은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늘 먹게 되는 거예요. 또 이사야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두려워할 때에 이렇게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소리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보면은 두려움이 굉장히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많아요. 두렵게 되면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19 제4단계를 맞이해서 너무너무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지배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하는 그 말은 내가 너를 이 모든 것, 나의 능력 있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만들어주겠다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전부 다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도와줄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나의 오른손은 능력을 말씀합니다.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있으면은 먼저 그 사람에게 말씀을 대언해 줘야 합니다. 먼저 나 자신에게 말씀을 대언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내게서 역사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언해야 돼요.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 사람은 너는 이 문제 때문에 이랬어 하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만 대언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나이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야곱아 하는 그 말, 야곱은 실제로 보면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그런 거예요. 야곱의 이름 뜻이 뭡니까? 야곱의 이름 뜻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남을 속여서 사는 사람입니다. 남을 속여서 등쳐먹고 사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머리 참깨를 너무 많이 부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을 속이고 많은 사람을 속여가지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속입니다. 그런데 죄책감에 살아서 살고 있는 야곱인데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하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신다. 이제 하나님과 야복 가까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승리자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승리한 이스라엘.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바라고 내가 승리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절대 남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 말씀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물은 뭡니까? 물은 강을 건널 때도 침몰하지 않겠다. 물의 심판은 노아가 물로 심판받을 때에 그때 그 가정을 구원한 것처럼 내가 너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안전하게 보호해 줄 거다. 불의 심판을 받을 때에 우리가 소돔 고모라 성에서 불의 심판을 받을 때에 내가 너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뉴스 보셨죠?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지금 1,300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서울 지역만 하더라도 900명이 넘는 이러한 것인데 우리가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물로 심판할 때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승리하게 지켜주신다. 불의 심판할 때도 믿음으로 우리를 넉넉하게 이길 수도 해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대언해 주는 거예요. 내게 말씀을 대언해 주고 불안해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서 너의 모든 삶은 야곱이 아니고 너의 모든 삶은 이스라엘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대언하면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생기를 대언하는 겁니다. 생기. 예수께서 37장 9절 10절 말씀 보시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생기를 대언하라. 생기 대언하는 것은 생기라는 것은 르하흐 근데 이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의 바람 이걸 성령이라고 해요. 성령을 그들에게 불어넣으라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어넣고 성령을 그들에게 불어넣으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힘들고 어려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에게 불어넣으라고 말합니다. 불어넣을 때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생기를 희망을 선포해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16절 말씀 함께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한번 성령이 딱 들어오면 성령은 영원히 함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영원히 있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께서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성령이 이렇게 믿게 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내게 들어오신 거예요. 아멘. 그때 한번 들어왔는데 내가 죄를 범한다고 해서 떠난다 아니다. 영원히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14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 보혜사는 성령을 말하는데 성령이 한번 오시면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 이게 성령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하게 지금 포로로 잡혀가지고 절망 낙심하고 있을 때에 이때에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또 행복해질 수 있고 의욕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보혜 성령은 여기서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는 건데 성령이 불어넣어 주면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라, 서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용서해주고 소망을 주는 말 하라, 배려해주는 말 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여기서 사랑하라, 섬기라, 지지하라, 격려하라, 용서하라, 소망을 주는 말을 하라, 그리고 배려하라. 이런 말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생기를 주는 말이에요. 아멘. 이런 말을 계속해서 할 때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지 너는 이거 틀렸어, 저거 틀렸어. 사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면 살아갈 것 같죠? 사실은 다 알아요. 내가 이거 잘못해, 이거 부족해,
내가 이거 잘못했어. 다 알아요, 그건. 그런 말을 하면은 그 사람 살아날죠? 아니에요. 보혜사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혜사는 계속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잘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계속 살리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성령은 살리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말을 계속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격려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 소망을 주는, 배려하는 말을 계속, 살리는 말을 계속 해주는 게 성령이 하는 말이에요. 이게 변호사. 성령은 변호사 하는 거예요. 나를 변호해주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말을 계속 하는데, 계속해서 그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인생을 살 때 성령의 그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말을 계속 하니까 살아나 버리는 거야. 오, 그렇구나 하면서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말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가다가 사실을 말함을 통해서 나 사실 말했잖아. 그 사실 아니야? 사실이잖아. 근데 사실을 말하는 것은, 이거는 그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정탐꾼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서 그 가나안 땅에 그 안악 자손을 봤어요. 키도 크죠. 근데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해. 진실이 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오니, 예수님이 계속 말하잖아요. 진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두 이긴다는데 믿음이 없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대언하고 그 다음에 생기를 대언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여호와의 군대가 됩니다. 5절 7절 말씀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오늘 여기 보면은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대언하라고 할 때 대언 그대로 했어요. 생기를 대언하라고 할 때 생기를 그대로 대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대로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대언하라고 할 때 대언했고 생기를 대언할 때 대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할 때 말씀만 대언하는 거예요. 생기를 대언할 때 생기만 대언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생명이 살아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대언받고 그 다음에 생기를 대언함을 통해서 여호와의 군대가 됩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 하는 그 말씀의 뜻이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해 살았어요. 이기적으로 우상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여호와 군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를 공급받고 여호와의 큰 군대에 강한 군사가 된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군대가 됐다는 것은 칼과 창으로 무장해서 군대가 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장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골리앗 장군과 여기 다윗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무장하고 나갑니다. 여기 사무엘상 17장 4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중요하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장될 때에 이게 군대가 되는 겁니다. 41, 7절 말씀 보시면은 또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가 칼과 창에 의해서 여기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장한 군사를 우리가 여호와의 군이라고 말씀하시고 여기 기도로 무장한 것을 여호와의 군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게 군사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군사라, 강한 용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대언할 때에, 생기를 대언할 때에 그들이 확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가장 강한 군사는 무릎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승부하는 거예요. 칼을 든 자가 아니라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강한 군사는 육신의 힘을 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랬어요. 손을 들고 계속해서 항복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긴 거예요. 기도하니까 이긴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고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긴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강한 군대가 누구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먹고 생기를 대언하고 그럴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럴 때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가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최후 승리를 이루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아멘. 가장 강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강한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강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강한 민족은 기도하는 민족입니다. 가장 강한 나라는 기도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에스겔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주변을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마른 뼈가 없나?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그런 인생이 없나? 한번 쭉 보시고 하나님 내가 대언하겠습니다. 먼저 나 자신이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닌가? 나 자신에게 대언하고 낙심하고 소망이 없는 그러한 혹시 불안해하는 그러한 곳 있으면 나를 향해서 먼저 대언하고 생기를 대언해서 여호와 군대로 온전하게 세우는 그러한 삶,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내가 에스겔 돼서 생명을 살리는 자, 생명을 살리는 교회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찬송가 3장을 함께 부르면서 참으로 내 힘이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이 내 힘입니다. 예수님 나의 힘이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부르면서 우리가 이 찬송 부르고 그 다음에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의 다시 한 번 부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진 눈물의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시간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에스겔이 곧 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를 대언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로 세울 자 되겠습니다 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통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그리고 어려운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에스겔이 곧 나입니다. 걸러버서 주님, 주님, 아버지 마른 뼈들이 아버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걸러버서 주여 넣어버서 마른 뼈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른 뼈들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대언케 하여 주시옵시고 생기를 대언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있는 걸어와서 오래했으면서 주의 있는 와가를 와서 오래했으면서 주님 함께 하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걸어와서 오래했으면서 아버지 말씀을 대할 때 생명의 선언합니다. 주님 함께 하옵소서. 말씀만 대하게 하옵소서. 말씀만 대하게 하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기를 대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저들을 부으소서. 성령님 부으소서. 아버지 성령을 아버지들 부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변호사인 아버지 성령을 부으셔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심령들 주님 찾아주셔서 저희 함께 하옵소서. 온전하게 아버지 여호와의 군대로 아버지 쓰임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무장되는 그 아름다운 군대가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 되게 주옵소서. 코로나19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힘 되게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역사하심에 감사합니다. 충분하게 주오심에 감사합니다. 역사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나 자신이 에스겔임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마른 뼈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뼈들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